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일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거룩을 요청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요청하시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음성을 이 시간에 들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목적은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잠언에서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문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 가지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 카다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카드라고 하는 어근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단어는 분리, 그리고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분리하다, 자르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개념이죠. 분리하고 자르는 거예요, 거룩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분리되었으니까 너도 분리되어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쉽게 다가오죠. 거룩하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존재론적 분리. 두 번째는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분리.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단어로 개념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존재론적 분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리,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 날아다니는 하루살이와의 이 간격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격이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어지지 않던 게 이해가 돼요. 따지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론적 분리라는 거예요. 바퀴벌레랑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이 작은 물고기랑 우리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그럴 때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존재론적 거룩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린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 존재론적 거룩,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빛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참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돌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누구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제가 계속 회상시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굉장히 외적으로는 번성했지만은 평안했지만은 영적으로 피폐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성전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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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죄가 없는 천사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냥 보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론적 거룩에 대한 이해에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윤리적 개념으로 그 거룩이 압도하자마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가 마치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이 악막 커튼이 다 거두어져 가지고 방이 깜깜했을 때 커튼을 잠깐만 거치면 어떻게 돼요? 빛이 확 들어오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먼지가 많은 방에 있었나? 할 정도로 먼지가 반짝반짝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이 그대로 투영되었을 때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존재론적 거룩과 윤리적 거룩,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되게 중요한 질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것도 두 개로 구분됩니다. 존재론적 거룩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내가 거룩한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동 이전에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됐는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인식이 없이 그저 교회를 출입해요. 그러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종이었지만은 출애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구분되어져서 제사에 쓰여졌던 물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물이라고 말하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가 생겼어요? 성도는 마치 그 회사에서 갓 입사한 사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목사는 사장이고.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진급을 하는 것처럼 직분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세상 정신이죠. 이게 바벨탑을 쌓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뭐예요? 성도. 구약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띠르는 영광스러운, 위엄 있는, 고귀한, 아주 비싼 이런 뜻이에요. 값 있는.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시편 8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여호와, 그분을 칭하여 말한 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아름답고 존귀하니 너희도 그 존귀한 가치를 너희들이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인데 이 성도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의 간극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자연인들과의 간극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귀한 자로 존재론적 인식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 권력가들, 또 권세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거듭나서 성도라 칭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과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너희들과의 차이는 말할 수 없는 차이고 그 존귀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어떤 것이 되기 위하여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거룩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찬미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이란 우리가 어떤 것이 되기 위하여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라라고 말하니까 막 무언가를 막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말할 수 없는 존귀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끊임없이 사단이 속삭여요. 야, 넌 이거밖에 안 되잖아. 존귀한 자라고? 너의 현실을 봐. 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질그릇 속에서 보석을 담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회적 배경이 어떠하든, 건강의 유무가 어떠하든, 신체적 조건이 어떠하든 그런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적 가치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을 알고 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그의 시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에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어요. 의사가 부주의로 아기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렸어요. 태어날 때. 그래서 소뇌를 많이 다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지만 몸을 절대 가누지 못해요. 말을 몇 마디 할 때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간증 속에서 이런 회고를 합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서 허리가 빠지도록, 그리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절대 가눌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간증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미치고 싶었지만은 미쳐질 않는 게 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던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 여성분들은 자존심이었겠죠. 이 여성분에게 있어서 긴 머리. 그런데 그걸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절망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시간의 연속 속에서 극적으로 이 시인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1979년 10월 어느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 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원망하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한 번도 문학이라는 것을 배워보지 못한 이 시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몸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왼손으로 토막 연필을 쥐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그런 글들을 적기 시작해요. 그게 노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했다라고 아주 멋진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봐요. 그 영광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시를 써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거룩의 영광이 너무 커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고 이것을 노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드라마와 같은 한 사건이 있어요. 극동방송 부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집에.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해요. 미국으로 가서 치료받읍시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어머님은 당황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죠. 본인한테 결정권을 넘깁니다.
이 이야기를 성명의 시인한테 이야기를 건넸을 때 놀란 토끼는처럼 변화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혀가 떨립니다. 그러면서 긴장과 침묵이 잠시 흐른 뒤에 성명의 시인은 그때 순간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잘 모른다면 한번 제가 블로그에, 교회 홈페이지 블로그에 이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올려놓았어요. 장문입니다. 그리고 영상까지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가누지 못합니다. 전혀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조금만 능력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대로 있으려고 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이런 거예요. 그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라는 것이에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그냥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저는 거듭났으니까 거룩한 존재네요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춥니까? 세상과 자연인들과 절대로 구별되지 않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에요? 아니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거룩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 존재론적 거룩에 대한 개념의 인식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그런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그런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고, 그런 존귀한 자처럼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윤리적 측면에서의 거룩한 요청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 반짝반짝거릴 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한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동.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룩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멈춥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장 한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에요. 거룩한 행동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담는 한 가지로 귀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탁월한 외적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수없이 많은 부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은 다 넘어가고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라고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여 거룩한 자가 됐다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는 규명하고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거룩한 자가 됐다라는 걸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라면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겠습니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구분할 때 저 사람이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않는 자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말입니다. 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는 완전히 투영되어지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뭐를 버리고? 말을 버리고. 여러분,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늘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악한 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비방이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베드로전서 2장 보니까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다른 걸로 구분되지 않아요. 말로 그냥 쉽게 구분됩니다. 제가 목요일 날 9시쯤 넘어서 아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호메실 일대를 순회해요. 가끔 여러분들을 한두 번씩 뵐 때가 있습니다만, 그날도 아들이랑 자전거를 타고 1시간여쯤 달려서 목이 말라가지고 CU에 갔습니다. 가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사서 CU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외부에 탁자가 여러 개 놓여 있는데 거기 앉아서 따서 마셨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그 다른 테이블에서 40대 중반에 아주 고상하게 생긴 여성 세 분이 그 밤중에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듣기 전에는 겉으로 볼 땐 너무 고상했어요. 아들이랑 같이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데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어떤 자신들이 아는 한 여성을 계속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여성의 입장이 돼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아들하고 바나나 우유를 다 먹고 한 5분 정도 지났나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집에 오면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아무리 고상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모였다 하면 비방하는 말, 모였다 하면 원망하는 말, 모였다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말이 이렇게 난무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는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떠한 대단한 감정적 요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교우들 가운데 집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쉽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말에 대하여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원망하며 반항했습니다. 늘 원망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거듭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몸은 떨리고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없어요.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휠체어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뀐 것은 무엇이에요? 말입니다. 그의 말이 바뀌자 하나님은 글을 들어 사용합니다. 1000회가 넘도록 수없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그 몸으로 더듬거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뀐 거 없습니다. 말이 바뀐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된 것이에요. 질그릇이지만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심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공동체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쉽게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무식한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열린 음악회에 2번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때 참석해서 첫 마디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너무 의무적인 것입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감사가 되지요. 말이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비추고 또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서 그 영광을 한번 째보십시오. 그러면 이 송명희 시인처럼 그 이름이 비밀이 되어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가 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부정의 말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말로 바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할 때 이 값없이 구속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값싸기 때문에 값없이 구속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우리가 이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여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관되게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그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장로든 그가 목사든 그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그의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입술에 연약함을 드러낸다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한 이사야와 같이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이 땅에서부터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의 즐거움에 속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치명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리도 만무합니다. 참으로 거룩함이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머리는 죽은 몸을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론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빛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우리 주님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말할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들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쉼없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보혈입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담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정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잘하라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두 팔 벌려 우리의 주인님에게 안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고 그런 존귀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함께 회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세상의 것들로 구분되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하나님,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다면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도 도무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아버지 우리가 된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존귀한 자들이 모여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생명 보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 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주여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멈추지 아니하고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언어가 되도록 우리를 거룩한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존귀하다 칭한 성도를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은 참으로 귀한 자들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뜨겁게 서로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